증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에 내게 이르라. 아멘. 역사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1년 만이네요. 1년 만이네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정일수 성도님은 옆에 누구? 친구. 근데 제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여가지고 특히 여자분들 보면 나이를 가늠을 못하겠더라고요. 실례 같았는데 아까 따님을 또 모시고 왔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만큼 젊어 보이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내 안에서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감동으로 함께 주셔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진리 안에서 저희들이 이 몸뿐만 아니라 이 영이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이 생겨요. 저도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또 목사로서 주의적인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남들이, 선배들이, 교수들이 그렇게 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나 보다. 그래 동행하지 뭐. 그래. 그리고 나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도들한테 주님과 동행하세요. 나 자신도 그 방법을 잘 모르면서 가르친다. 이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다 보면 똑바로 가다가도 중간에 앞에 있는 소경이 구덩이에 빠지면 뒤에 있는 소경들도 줄줄이 구덩이에 주르륵 빠져요. 제가 여태까지 그랬었습니다. 육적으로 눈은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되고 장님이 돼서 저 자신도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보니까 위로가 되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주인님들의 99.9%가 다 그렇더라. 다 그렇더라.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와 함께 그리고 민족을 회복하고 또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영육간의 완전한 진리들이 이 세상에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냥 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들을 씨앗이 있고 가꾸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추수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수 얼마 남지 않고 온갖 영양분들을 쏟아붓는 그래서 좋은 것은 더 잘 되게끔 그리고 들성 짓지 않은 것은 잘라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알곡을 키우시는 그런 추수철이 다가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영과 육이 퍼펙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는 수많은 종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들이 그동안 그들의 자신들이 진리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교회법과 이런 것들이 전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그 말씀대로 따라왔던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지금 아주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월 24일 내일 모레 저희들이 이제 메시아니 토라연합 교단에서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특별히 6월절에 대해서 세미나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캐나다에서 귀한 여선교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보다 더 먼저 앞서서 아주 오리지널 유대인 목사님, 마크 필지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다이렉트로 그런 그 영적인 진리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또 은혜를 받은 귀한 여정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그 시간을 잘라서 그분에게 드려가지고 세 분이 강의를 하는데 아주 귀한 강의가 될 겁니다. 아마 이 전이 꽉 들어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저 야탈이나 그들 분당권에 하나님 좋은 그 세미나 장소 겸 교회 겸 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매일매일 세미나로 초청해서 가르치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면 매일매일 말씀 자체가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언제 온다 이런 부분들은 대충 감은 잡는데 그런 것을 말을 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라 그렇게 가지고 막 코너로 몰기 때문에 어느 때라고 말은 안 하지만 아주 심히 아주 가까워. 그게 저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런 영원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분들이 동일하게 오는 감정, 동일하게 오는 감정. 영적인 어떤 스크립 이런 부분들이 오는데 그런 것들이 말씀과 함께 즉 영적으로 받는 이런 모든 형이상학적인 이런 모든 감동을 기록되어진 말씀과 매치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해서 계시록이 열려지고 모든 예언의 말씀이 열려지고 오늘 김수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가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지역적으로 앞장서고 또 하나님께 더 크게 역사해 주시면 대한민국 저 전 세계를 흔드는 그런 그 지진의 근원지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말씀 키포인트는 22절입니다. 2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속죄소를 귀에 얻고 내가 네게 줄 진흙을 귀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진흙 위에 있는 두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자,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누굴 모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다이렉트로 얼굴과 얼굴을 봅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대로 청와대 깊숙한 곳에서 장관들을 불러서 지시를 하고 또 그 장관들이 각자 부서대로 또 밑에 있는 그런 부하 직원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파하다 보면은 그 청와대에서 명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파를 타고 미스컴을 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저와 여러분, 즉 국민들이 위임한 5년 동안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로 해서 그 법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한다. 즉 그 법대로 움직인다. 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청와대 깊숙한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모든 것들을 명령하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 그런 면에서 오늘 22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성막 그 안에 또 그 안에 그 다음에 지성소의 마지막 그 속죄소라는 곳에서 이 법궤를 얘기해요. 그 법궤 안에서 두 돌판 그 위에서 보좌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모든 명령과 모든 만남을 그곳에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으로 이전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내 마음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즉 보좌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보좌 밑에는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자들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귀로 기울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 자기에게 분량된 그런 말씀을 또 읽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스킵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펼쳐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펼쳐보고 1시간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읽습니다. 그냥 쭉 워낙 많이 읽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기기만 해도 이 안에 뭔 내용이 있다는 그림처럼 막 펼쳐져요. 그렇게 해서 전체를 바라보다가 또
또 어떤 때는 출애굽기를 바라고 신명기를 바라고 로마서를 바라고 이런 식으로 또 있다. 또 그 말씀에 꽂히면 가장 더 근접한 말씀의 절 이런 부분들을 크로즈시키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한다. 내가 읽은 그 말씀의 묵상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치가 되는 부분이 다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해보시길 권유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읽었던 아침에 새벽기도 때 묵상했던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삶의 한 정점에서 쿵 와닿는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묵상했던 이런 말씀의 발자국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발자국과 함께 동행하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왜냐하면 우리와 만나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너무 감격. 그리고 그때의 그 감격의 그 맛이 그대로 그 여운이 내 마음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부터 계속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증폭되어지면서 출애굽기 때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데 계시록 부분에서 말씀이 맺히게 돼서 푹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계시록이 깨달아지면 이 시대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깨달아지지. 미래에 대해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군사적인 면에서 전쟁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계시된 말씀 가운데서 그냥 막 튀어나오시죠. 제가 제 사이트에 여러 가지 이런 그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올려놓을 때 그 일부분들이 성경의 말씀의 어느 부분에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함께 같이 연구하다 보면 제가 깨닫는 수준만큼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늘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을 하나님을 모신 가정을 이룹시다. 제일 그 가장 작은 단어가 가정이다. 나 개인과 개인이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관계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가정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가정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가정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몰라요. 일요일날 예배 가면은 전부 애들 따로, 어른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전부 뿔뿔이 갈라져가지고 따로 놀다가 집에 와서도 따로 놀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뜨끈뜨끈한 그런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다 앙금이 있고 또 갈등을 겪으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을 많이 벌이고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가정이 가장 중요하구나. 또 가장 중요한 게 부부지간이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과의 관계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또 가정의 축복들이, 가정의 이 화합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저희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번 이렇게 좀 꺼주세요.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었어요. 뒤에 좀 보이시나 잘? 이것도 같이 좀 촬영해 주세요. 잘 보이나요? 더 잘 보이나요? 네. 그래요. 이게 이제 이번 구정날 우리 큰아들 내외하고 또 작은아들 그리고 누가 했다? 손녀딸. 3살, 4살짜리 손녀딸. 근데 그 녀석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꼼짝도 않고 그대로 좌정하고 앉아있는데 한 30분 이상을 이렇게 앉아있어요.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큰아들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자매가 며느리고
중학교 선생님. 사진을 찍은 우리 작은 아들 찍고 우리 집사람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명절을 이렇게 지내는 그런 과정에서 늘 또 저희들 그 동생네 가족과 이렇게 어울렸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안식일과 일요일 때문에 마음이 서로 불쾌해지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인가 있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죽는 가운데서 내어 죽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대목인데 이전까지 그런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는 이런 가운데서 제가 우리 형제와 또 우리 아들들과 이런 말씀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육신적으로야 그런 행동을 안 하겠지만 마음적으로, 즉 진짜 우리 존재인 마음적으로는 상대를 이단, 상대가 잘못됐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갈등을 겪고 많이 싸우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전같이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가 되지 않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인도할 때 저는 안식일을 섬기고 전기를 섬기고 시부리 뿌리적인 그런 관점에 있는 목사. 우리 동생네 가족은 아직까지 일요일 그런 과정에서 그대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과 마음이 합해지는 예배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온 가족끼리 물론 요 녀석도 일요일 그 목사 때 부모니까 아직까지 강력하게 대항을 못하고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이때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오늘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좌소에 섬기고 이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 자신 먼저 하나님과 일치되고 그리고 가족들이 일치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자 이런 그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나름대로 얼마나 제가 감사했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예배가 끝날 때쯤에 축도를 하는데 그냥 마음 안에서 막 뜨거운 감동과 사랑이 막 부글부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애기로서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맨 꼬맹이는 아무런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들 목사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이전보다 더 강력한 독특 날개치가 더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구절 더 이 애비가 나가는 이 진리의 복음에 동참해서 마지막 때 청년 사역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며느리를 놓고 기도하고 아내를 놓고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가 전부 상달될 줄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상달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자, 그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바라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늘 말씀하는 과정입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5장 이 부분에서 말씀을 여기서 주시고 이 말씀의 두 돌판을 요 성막, 지은 성막에다 옮겨놔라 그러니 성막의 동서남북에는 누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뭐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상징. 이 그림 하나가 구약 전체를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불로 쓰신 이 두 돌판을 모세의 하나는 이 안에다가 성막을 짓고 이 안에다가 갖다 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성막 지성소 안에 이게 이 법궤인데 이 법궤 안에다가 두 돌판을 옮겨다 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법궤 위에서 내가 너에게 할 모든 명령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주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게 법궤입니다. 이게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이렇게 본 자리인데 요 밑에 여기에
두 돌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요 사이에서 좌정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전에 임금이 딱 그 임금 자리에 앉으면 양쪽에는 부채든 사람들이 이거죠. 그냥 시원하시라고. 양쪽에 둘이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께서에 보면은 하늘 보좌에서도 이렇게 천사들의 구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그림이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두 돌판.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최후 심판을 받는 자리도 이거와 똑같아요.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마지막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근거가 뭐다? 여기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 두 돌판의 말씀으로 기초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때에 우리가 죄 없다 함을 받게끔 하시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 육신 관계에 있는 이 삶을 통하여 계속 함께 하신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보호자에서 심판을 받고 죄 없다 함을 인정을 받으면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다. 믿어지시면 아멘? 미리 연습시키죠. 이거는 뭐냐면 마치 축구선수가 이렇게 맨바치질을 할 때 밖에서 많이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왜 뛰어다닐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바로 축구를 할 수 있는, 공을 찰 수 있는 그러한 그 운동 에너지를 몸에 축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지금 그 나라 바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이 벗개입니다. 실제 벗개를 광야에서 장막이 옮겨질 때마다 이렇게 벗개 앞에 절을 하고 이걸 옮기는 이런 과정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벗개가 뭘 가놨다? 요단강을 가놨다. 요단강, 벗개가. 자, 그리고 이것은 벗개를 성전으로, 성막으로 인도하는 다윗. 그러니까 이 벗개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다윗이 춤추다가 뭐가 벗겨졌다? 옷이 벗겨질 정도로. 이 벗개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이 다윗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벗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데 그 섬기는 그 과정이 바로 절기와 또 안식일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 이것을 이제 육신의 예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어요. 왜 멸망당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나중에 함락시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약탈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즉 성전이 멸망당했어요. 자, 요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때 다시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뒤에 보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새 언약을 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조금 더 길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두 돌판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는데 이렇게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완악하게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이 대체 신학,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을 택하시고 교회를 택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별 볼일 없다. 이런 식으로 통해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언약한 백성들과 함께 결코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파기하면서 새 언약을 약속했는데 그때 다른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집을 선택하고 새 언약을 맺어요. 또 다른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내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즉 기록된 장소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돌판에 있었던 이 계명과 토라의 말씀을 이제는 마음판에 기록하여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오셨다? 이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뿌려준 다음에야 우리 마음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성막과 성전이 순금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어진 성전은 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성막의 모든 구조가 그대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그대로 이전되어 있어요. 이거를 깨닫는 순간서부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그러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 이렇게 과언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돌판에 기록된 그 법을 일정일도 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 성령님이 기록하신 우리 고린도서 3장 2절,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기록하셨는데 두 돌판을 기록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다음에 성령님 마음판에 기록하신 글은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아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죠. 마음에다 심어놓게, 마음에다 기록하겠다. 자, 그리고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하면서 뭐가 구원받는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져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요. 그 이전까지는, 이것이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걸어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가는 게 비틀비틀 됐다고.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그 하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 이것이 요한 2서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느라 그 의미랍니다. 즉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실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마음에 품고 다니는 성전이다. 근데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성전. 우리 본대 3장 10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구약에 솔로몬 성전을 헐어버리셨던 것처럼 그때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짝하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시면서 이방 신들도 동시에 모셨어요. 나중에 우리 예수께서 읽어보면 성전 안에다가 이방인들의 신상을 갖다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온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이방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동시에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느라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그냥 책망을 하신 건데 끝내 이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셨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의 거짓 신들, 거짓 잡신들과 이 동일한 대접을 받으세요. 되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렸다.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 마음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지어 놓으셨는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즉 이 안에 기록되어진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시는데 언제 헐어버리신다? 심판 때 헐어버리신다.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을 때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직은 회개해서 구원에 이를 만한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바울 사도 그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완악하게 막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직까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다. 왜냐? 아직 목숨을 걷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편강도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순식간에 그 마음 안에서 회개하고 거룩한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늦추면서 즉 그 생명을 걷어가는 걸 누르시면서 계속 기다리시는, 계속 기다리시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처음에 왔던 것처럼 3대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예배 3대다. 요 손녀, 그다음에 요 자식,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부르시죠. 말씀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읽읍시다.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쥐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짐을 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성전을 여러분들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성전 안에 기록되어진 두 돌판의 말씀.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내게 실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우상 섬기지 말지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들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 탐심.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 그렇게 나 자신이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서 남들이 바라볼 때 아유 저것도 교회 다니기야 이런 말 듣는 거,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간에 네 집 자식이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누구 아들이야 누구 딸이야 그저 교육 잘 시켰네 이런 말 들어야지. 아이고 저걸 낳고도 뭘 먹었다? 그래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시면 아멘. 항상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육신의 삶에 생각과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거리는 네 번째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짐승의 표, 즉 적그리스도가 그대로 자기의 법을 세워놓는데 그 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남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 네 번째 계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이 마음 안에서 감출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마음 안에 감춰져서 밖으로 안 드러나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7째 날, 즉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 안식하시면서 온 우주에 선포하신 법이 안식일법이에요. 그때는 그대로 짐승들까지도 7날씩 사이클을 맞춰서 6일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쉬는 그런 사이클을 가졌어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천지의 변화도 전부 다 이 안식일 사이클 속에 전부 다 있더라고요. 해와 달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 모든 동식물의 움직임 이런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 7년 되면 안식년이 있고 7년이 7번씩 벌어지면 7, 7, 49, 그 다음에는 신년인데 신년에는 모든 걸 다 해봐요. 모든 것. 즉 자기 인생살이에 70이요 80 정도 되는 이런 삶 속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원위치 시킨다. 그래서 자기가 벌었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돌려주고, 집 산 것도 돌려주고, 땅 산 것도 돌려주고, 다 돌려주고, 뭐만 남는다? 자기 혼자만 남는데 그 욕심이 완전히 버려지는 그때쯤, 즉 나이가 70, 80쯤 됐을 때 세상에 보이는 걸 다 털어내고 나면은 누가 와 계신다? 하나님 옆에가 딱 하나지. 할렐루야. 마음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육신에 있는 모든 욕심들을 다 털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종아, 네가 말씀 따라 살았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이 마음이 성령님의 충만한 열매로, 그래서 그 영혼을, 육신의 장막을 무너지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 영원한 집,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있었던 영생체, 그곳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이렇게 옮겨놓으시죠.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신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안식일의 이 7일 개념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이 날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이 성경의 모든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안식일을 시작해서 7절기를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777로 나가는 이런 모든 7나팔, 7대접, 7우레미 머리 이런 모든 성경의 비밀들이 안식일을 순종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안식일을 순종하기 이전까지는 계시록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계시록을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 안식일을 순종하고 7절기를 순종하고 그러면서부터 기록되어진 계시록이 하나하나씩 비켜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쯤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까지도 열려지기 시작하여 할렐루야. 안식일 이게 힘들지만 한번 힘써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조로는 안식일 토요일날 쉬어가지고 어떨 때는 뭐 직장도 쫓겨나고 밥도 굶을 수 있어요. 사업도 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망하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학교나 이런 모든 부분들, 내 하는 모든 일들을 6일 동안은 열심히 해요. 그리고 7째 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아까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손녀딸을 그렇게 보고 싶다 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데 6일 동안은 성전문을 닫아놓으신다.
왜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 46장 2절에 보면 6일 동안은 성전문을 닫되 안식일날은 열어라. 안식일날은 활짝 열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하늘물,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런 창고,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열어놓으시겠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는 그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 열어놓으신다. 이 날. 그리고 예배가 연락된다. 그리고 내 예배가 된다? 다 되신다. 여태까지 일요일 예배를 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헛물만 킨 거예요. 하나님의 문을 공식적으로 닫아놓은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열어놓은 날은 우리가 일합니다. 누구의 법?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법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법대로 법계 위에서 그 말씀의 진리를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엇박자를 나갑니다. 나는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과 갈등 구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이 때와 법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영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다 바꿔주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수마저도 친구로 변하게 원수마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네가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이 말씀, 계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쫙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에 성령님께서 팍팍하면서 기록하셨다. 두 돌판에 기록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보이는 불로 기록하셨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판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팍팍 기록하셨다. 그럼 말씀으로 기록하셨다는 그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말씀 위에 계신다. 말씀 위에.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곁길로 빠지려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얘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판의 마음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1절 20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속죄서 시작. 속죄서를 귀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진노판을 귀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속죄소 위 곧 진노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 네게 이르리라. 늘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판에 거룩한 계명의 말씀이 기록되고 성령님께서 그거를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늘 유념하시면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야고보서 1장. 이부분을 너무너무 중요한 깨달음인데 제가 설교 때마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령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하늘에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것 때문에 신학적 충돌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한단 말이냐? 그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거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특집 잡아가지고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야, 쓸모없는 서신이야, 이렇게 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로마서에 믿음. 근데 마틴 루터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는 마음 안에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이것을 깨닫지는 못했다.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 마음이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즉 마음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마음이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마음이 먼저, 마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마음이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 뭐를 순종시켜라? 우리 육신을 순종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말씀이 이 마음판에 기록되기 전에는 육의 생각이 먼저 앞섰단 말이에요. 육의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역하는 육의 삶을 살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으로 살다가는 반드시 멸망당한다. 즉 육신의 생각대로, 근데 영의 생각대로, 즉 이 마음판에 기록되진 말씀 따라 영이 순종하면서 더불어서 이 육이 동시에 순종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비밀이더라고요. 그리고 절기를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판에 이 성전이 지어지는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율법주의자니 2단이 3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많은 주의 종들과 충돌하는 들어가는 이겁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몇십 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이 영의 비밀, 이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도 소경이고 소경들을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이 눈을 뜨면서 이 마음판에 기록되진 계명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영적 정신이 바짝입니다. 그러면서 이 육신의 소욕과 생각과 이런 것들과 싸움을 시작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거룩하면서 누구의 성품? 신의 성품.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의 덕을 지식천지인의 경건 형제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안에서 막 연결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막 사랑으로 연결해지면 그 다음부터 사랑이라는 안경을 써가지고 누구를 보든지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손녀딸이 어쩌고 그렇게 이쁘고 신통방통한지 막 그냥 깨물어주고 싶어 막 깨물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때로 가다 넘어진다 하더라도 손을 퍽 이렇게 세우면서 무릎 깨지면 툭툭 털어주시면서 새롭게 힘을 내. 그러면 또 걸어가게 하시고 또 걸어가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80번 넘어지면 81번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져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성전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부부와 자식 간에 하나님을 말씀 중심,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그 공간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의 법궤를 놓고 모든 신령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